자,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오늘 성례 중에 성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찬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했고 이제 뒷부분을 하게 될 텐데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성찬에 대한 양이. 그래서 오늘 하고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뱅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신앙에서 성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비중을 많이 약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그 로마 가톨릭의 성찬에 반대해서 성찬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또 경계하고 그리고 이제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간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정작 그 종교개혁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칼뱅은 이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중을 매우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앞서 기독교 강요 내용을 다 봤지만 이만큼 중요하게 이 주제만 갖고 이렇게 길게 나눈 것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중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참석하는 대부분의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성찬의 중요성을 매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더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우리 같이 얘기 나누십시다. 우리는 성찬의 이 거룩한 떡이 신령한 양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생명이 되도록 주신 자들에게 달콤하고 오묘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이 됨을 본다. 자, 여기 보시면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의 거룩한 떡이 신령한 양식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되도록 주신 자들에게 뭘 줘요? 감사하게 하고요.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이 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요, 성례를 통해서 감사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배우지 못한 자들, 즉 성례가 감사와 사랑을 일으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례의 의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이라는 거죠.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우리가 생명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생명이 되도록 주신 자들에게 달콤하고 오묘하며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것이고, 이 두 관계,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다 나타나는,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찬은.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치명적인 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성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구절에서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는 것과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 믿음도 없이, 여기 잘 보십시오. 사랑을 위한 아무 열심도 없이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 돼지처럼 돌진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주의 몸을 전혀 분별하지 않는다. 몸이 그들의 생명임을 그들이 믿지 않는 한 그들은 그것을 모욕하여 그것으로부터 모든 위험을 도적질하며 마침내 그런 식으로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오염시키고 모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형제들과의 조화에서 벗어나 버렸고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한 상징을 그들의 불일치와 감히 혼합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그들 때문이다. 이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간은 좀 상기된 채로 얘기하는 것 같죠? 칼뱅이 굉장히 격하게 격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신성모독적인 불경으로 더럽혔던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책을 걸머짐이 마땅하다. 이리하여 그들은 주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뒤에 내용이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된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성찬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그분 안에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다른 확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헷갈리죠? 네, 여기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고정된 믿음이 없으면서도 성찬을 받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다른 확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냐?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정죄하는 일에 인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건데, 자기가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걸 고백하니까 선언해버리는 거죠.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자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참여하지 마는 것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자신들을 정죄하는 일에 인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그들이 증오와 악에 의해 다른 형제들로부터, 즉 그리스도의 지체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것만이, 즉 그리스도에 참여해서 그와 연합하는 것만이 구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심판받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36. 이 때문에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명한다. 그 말의 뜻은 각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고서 자신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숙고해 보라는 것이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형제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 잘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각되고 있는 것처럼 그도 모든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간주하고 있는지, 그들을 자기 자신의 지체로 아끼고 보호하고 도울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본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기를 살펴본다는 것은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믿음과 사랑의 이 의무들이, 이게 믿음과 사랑의 의무인데, 믿음과 사랑의 이 의무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그것을 갈망함으로 날마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계속 갈망함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진실되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살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의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칼뱅이 글을 써가는 방식이죠. 앞에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가르침.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하게 먹을 준비를 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련한 양심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르침을 갖다가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매우 힘들게 만들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전혀 얻지 못한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먹었다고 말한다. 은혜의 상태란 모든 죄를 씻어내야 깨끗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해석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의 상태에서만 이 성찬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데 그러면 은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모든 죄를 씻어내어 깨끗한 것을 의미한 거라고 이 사람들이 해석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이 의무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저만큼 깨끗하지 않은데, 나는 은혜의 상태가 아닌데, 나는 은혜가 상태가 아닌데 지금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나는 죄를 먹는 것인데,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인은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했거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리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 나는 성리를 참여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아 온갖 수고를 다한 후에 우리는 단지 지극히 무가치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칼뱅이. 이런데 이렇게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들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서 준비가 되어서 나가겠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가치를 획득하는 방법을, 그러한 은혜의 상태의 가치를 획득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설명할 것을 요구한 후 우리는 참회와 자백과 보속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무마시키려 는 것이다. 이제 어떤 방법들을 써서 계속 당신은 깨끗하게 됐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참회, 뭐 이제 어떤 금욕적인 참회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금욕하고 막 행위를 강조하고 자백도 마찬가지죠. 보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보응의 어떤 것들을 내어 놓아야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심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 면벌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의 과제에 관한 한 나는 이러한 처방들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상심하고 찢긴 심령들에게 너무 약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 주께서 금지령을 내리셔서, 만약에 우리 주께서 금지령을 내리셔서 의롭고 무죄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해야 한다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의로움을 확신해야 될 것이라는 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다 수행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8번. 그러므로 그러한 혼란과 파멸로 줄다름질쳐 가지 않도록 이 거룩한 향연이 병자들을 위한 약이요 죄인들을 위한 위로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러나 건강하고 의롭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만일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없이는 우리가 말라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인 거죠. 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들임을 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가치이다. 즉 우리의 간악함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자신의 자비로 우리를 그분에게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 또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 또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우리가 그분에 의해 높여지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는 것. 나아가서 그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천거하신 그 연합을 갈망하는 것. 또한 그가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게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이 성찬을 대하는 자세요, 그 가치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해요. 그리고 분명한 성찬의 의미입니까? 이것을 간직하고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리고 이런 자세로 나아가 보세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그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영혼이 어떨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숙고하였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고 죄로 더럽혀졌으며 거의 반죽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자비로운 시혜자에게, 병든 자로서 의사에게, 죄인들로서 구주에게 나오며 우리의 가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있지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랑 안에서 또한 불완전하나마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가 그것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것으로 증가시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성찬의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나의 것이 불완전하거나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것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것으로 증가시키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를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셨잖아요.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마치 성찬에 떡을 나눠주듯이.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측면으로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단지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 그것만 얘기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겁니다. 많은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예배의 장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성경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넓어질 수 있죠. 멋지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지혜입니다. 39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인데 가치 그 자체가 오직 믿음과 사랑 안에만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가치의 표준에 관해서는 심한 오류를 갖고 있다. 그들은 결코 획득할 될 수 없는 완전한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앞서 언급한 자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거룩한 성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의 불완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이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획득할 수 없는 완전한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그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성찬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성찬이 텅 비고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정도의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과도한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무력한 자들이 믿음과 사랑의 결핍을 깨닫고 일깨우고 자극하고 훈련하도록 제정된 성례이기 때문이다. 성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40번을 잘 보세요. 또 다른 가르침에서 잘못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잘못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성례에 대해 언급한 많은 것들은 그것이 1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아주 기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제정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시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성례에 대해서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아주 기계적으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제정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주 사용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주 기억하고 또 그러한 기념에 의해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강화하고 감사의 찬미를 부르면서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도록 격려하고 드디어는 그것에 의해 상호간의 사랑을 배양하고 그들 사이에 이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속에서 그 유대를 분별하도록 제정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표시로서의 주의 몸의 상징에 참여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의 모든 책임에 우리 자신을 서로 묻게 됨으로써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형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며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강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유익이 있어요. 이런 유익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감사를 찬미하고 상호간의 사랑을 배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속에서 유대를 분별하도록 제정됐는데 이걸 1년에 한 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계속 자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교회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계속했다고 말하는데 교회의 어떤 모임도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구제 없이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생겼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또한 고린도인들 사이에도 확립된 규례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말로부터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찬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제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말씀과 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이퀄 말씀과 기도인데 초대교회는 예배하면 말씀, 기도, 성찬, 구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성찬과 구제에 있어서 핵심은 성찬이죠. 성찬을 통해서 구제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나눔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만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 관습은 분명히 마귀가 고안해낸 작품이다. 그것을 도입하는데 누가 도구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다. 이겁니다. 마귀가 고안해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찬을 축소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 이건 마귀가 고안해낸 거다. 그게 누가 했든지 어떤 의도로 했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도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마귀의 꾀임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다. 주의 만찬은 아래 여기 보십시다. 주의 만찬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집 시에 행해져야만 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할 약속들이 선포되어야만 했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강요당해서는 안 되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장려하고 분발시켜서 나태한 사람들의 태만을 책망해야만 했었다. 그렇다면 이 관습이 마귀의 계교에 의해 1년에 단 하루만 시행되는 것으로 대체됨으로써 사람들을 연중 내내 게으르게 만들어버린 것을 내가 처음부터 불평한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 마귀에게 지금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요? 성찬을 한 번만 하는 것, 1년에. 동일한 원천으로부터 또 하나의 규칙이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반으로부터 성찬을 도둑질한 것이거나 혹은 반쯤 빼앗아간 것이었다. 피해 상징이 평신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에 붙이는 이름들이다. 거부됨으로써 평신도들과 불신자들에게 거부됨으로써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한 제산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무슨 소리냐면 그 포도주를 평신도하고 불신자들은 안 줬다는 거예요. 사제들만 마셨다는 거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칙령은 모든 사람이 마셔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감히 그것에 반대되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폐기 처분하고서는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없다고 선언한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지각이 고삐를 늦추어 조금이라도 방종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지 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내용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떡은 몸이요 살은 그 포도주는 잔이다 그렇게 그래서 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인간의 이성은 뻔뻔스럽게 반박하고 반대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바꿔버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배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사탄의 종들은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비웃고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선택하시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반열에 넣어두신 사도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택한 자들만이 사도들이 그렇게 택함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칼뱅이 5가지 질문을 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째, 어떤 계시가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그러한 해결책을 보여주었는가? 성경은 예수와 함께 있던 12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위엄을 무색하게 해서 그들을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부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엄하고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도였다는 거예요. 제자였다는 거예요. 12제자. 그것을 12제자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그와 동일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 즉 그들 사이에서 그것을 분배하셨던 것이다. 그냥 12제자에게 주신 것이지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워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둘째, 그 좋은 시대로부터 사도 이후에 1000년 동안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2가지 상징에 다 참여했으면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이걸 다 먹고 마셨는데 그건 왜 그랬느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성만찬의 손님으로 허용하셨는지를 몰랐단 말인가? 여기서 그러한 질문에 요리조리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가장 뻔뻔스러운 철면피의 행위일 것이다. 이거예요. 셋째, 그리스도는 왜 그들이 먹어야만 하는 떡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 모두가 마셔야 하는 잔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가? 넷째, 만일 주께서 오직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 sacrificers,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죠. 제사장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누가 감히 주님에 의해 배제당한 이방인들을 불러서 홀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의 명령 없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은사에 참여하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나 본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무슨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을 일반 백성들에게 감히 나누어 주고 있는가? 누구 마음대로 이런 거죠. 다섯째,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후에 그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두 가지 상징에 다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처럼 가증한 것들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여서 그것들을 옹호하다니, 그것은 마치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 교훈과 규례들을 그토록 함부로 짓밟고 파괴하고 말살하고 있는데도 교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혹은 신앙이 최고로 만발했던 사도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 사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을 짙은 어둠으로 가리고 더럽혀 최소한 교회에서 그 순수성이 보존되지 못하게 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교회들이 어떤가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 다시 읽어보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사단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을 어떻게 했나요? 한국 교회들을.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찬을 안 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실수했거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짙은 어두움으로 더럽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2번. 그러나 마귀는 한 가지 표적을 일으켰을 때 그 가증함은 절정에 달했다. 그 표적에 의해 그것은 단지 희미해지고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지워지고 폐기되었다. 말하자면 인간의 기억에서 추방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거의 모든 세계를 아주 전염성이 강한 오류로 눈을 가려버렸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것은 미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이요 제물이라는 신념이었다. 이 무슨 소리냐면 미사가, 이 성찬이 죄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구약 제사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제사가 그런 거라는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한 거라는 거예요. 칼뱅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이 연병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얼마나 많이 선한 외양 밑에 숨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과시하여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미사라는 한마디 말 속에서 신앙의 총체를 붙들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 미사가 아무리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불명예를 끼치고 있으며 그의 십자가를 매장하여 짓누르고 있으며 그의 죽음을 망각 속으로 빠뜨리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유익을 앗아가고 있으며 성례를 악화시키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증명될 때 그 뿌리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너무나 깊어서 이 가장 튼튼한 도끼가 찍어낼 수 없단 말인가. 포장이 너무나 현란하여 이 빛이 그 밑에 숨어있는 악을 드러낼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첫 번째 제시되었던 것, 즉 그것을 통해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과 불명예가 그리스도에게 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자.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성별되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읽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제사장직은 영구적인 것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시로 계승자들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멸이신 고로 자신을 대체할 아무 대리자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희생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또 만들어 버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찬과 예배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자, 이 부분의 중간에 조금 읽어볼까요?
그냥 앞에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오래전에 멜기세덱 속에서 미리 묘사된 바 있다. 성경이 한때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해 놓고는 후에 어느 곳에서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생명이 무한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그리스도는 그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불렸다. 이게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위해 그들이 계승자와 대리자로 그리스도를 대체할 제사장들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이 대체에 의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존귀를 박탈하고 그의 영원한 제사장직 특권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를 내동댕이 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머무르지 않고는 불멸의 몸으로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사장직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영원한 제사장의 보조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 너무나 강하게 속박되어 있어 그처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많은 다른 제사장들이 세워진 것은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죽음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므로 유일무쌍한 분이다. 죽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사 44번까지 하겠습니다. 미사의 두 번째 능력이 이렇게 제시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매장하여 억눌러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고난을 매장하여 억눌러 버린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눌러 버린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아주 확실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고자 하셨다면 이 희생의 능력과 효과가 한없이 계속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율법하에서 희생되곤 했던 황소와 송아지들에 대한 것 이상의 존중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황소와 송아지들의 제사는 효과가 없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자주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제공되었으나 영원히 정결하게 할 능력은 결하고 있다고 고백하든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모든 세대를 위해 하나의 제사를 지냈다고 고백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이 완전하게 모든 그 제사를 완벽하게 지낼 수 있었던 제물이었고 그 제물은 계속된다는 거죠. 계속 황소가 필요하거나 송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로서 자신을 완전히 드려서 세상 끝까지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실을 자신의 마지막 말씀에 확인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말씀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임종시의 마지막 말을 유언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임종시에 우리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희생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던 것이다. 이거죠, 바로.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는 매일 그 희생 위에 무수한 헝겊 조각들을 깁고 있다. 그가 그토록 분명히 그 희생의 완전함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불완전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 조건 위에 세워지고 수십만의 희생제사가 매일 행해지는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자신을 드린 그 고난을 매장시켜 버린 것 외에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 눈 있는 사람치고 누가 거기서 그처럼 공격적이고 명백한 진리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담담을 보지 못하겠는가? 또한 거짓의 아비가 자신의 사기를 감추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그 술수를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즉 이것들은 변형된 혹은 전혀 다른 희생제사가 아니라 종종 되풀이된 그 동일한 제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술수를 깨트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논의 속에서 사도는 다른 제사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한 번에 드려져서 결코 반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성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우리도 잘못 알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여기서 교정해 주면서 분명한 성례와 예배의 의미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미사의 세 번째 기능부터 좀 더 마지막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